우리는 지난주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윤을 남기는 기업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자선단체도 물론 아니고요. 우리끼리 좋은 친교단체도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일생 동안 동행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실 뿐 아니라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잖아요.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교제를 혼자 누리지 않고 서로가 함께 그 친밀함과 사랑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본질로 알고 있다는 뜻은 주님의 은혜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분 한 분마다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함께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 안의 지체이기에 서로 연결하고 있고 서로 의지하고 있고 함께 성장해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 안에, 몸 안에 있다는 뜻은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성장해가는 것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좀 아직은 서툴지만 공동체 안에서 인생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최대한 우리 뭐뭐인 채 하는 가면을 쓰지 않고 인생의 골짜기를 나누며 죄와 연약함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아픔을 나누는 그 안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놀라운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경험한다면 교회는 세상에 두 가지 중요한 선물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세상에 선물로 줄 수 있고 그분이 복음으로 이루신 사랑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공동체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현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거룩해져가는 이 열매,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5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성화에 가장 좋은, 공동체는 성화에 가장 좋은 현장입니다. 웨인 그루덤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 죄로부터 점점 더 자유롭게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일인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람도 함께 그 일을 위하여 공동 작업이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표는 단지 땅에서 성공이 아니고요,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이제 영광의 왕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보세요, 주일날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뭘 해야 되냐면 죄를 버려야 되고, 죄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동행하심은 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일상의 삶에서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을 이해하고 함께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소그룹 공동체이지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소그룹 공동체는 아주 친하고 행복하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 우리 공동체 너무 친하고 행복해요. 대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훌륭합니다. 다른 질문이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하는 동안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실제 1년 동안 나의 삶에서 죄를 얼마나 제거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갔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죄, 이기심의 죄, 우월감의 죄, 이걸 얼마나 버리고, 나를 신뢰하던 죄, 이것을 얼마나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갔습니까? 단지 그냥 커피 드시고 음식 나누며 마음껏 이야기했지만 1년을 돌아보니 죄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소그룹 공동체가 모이는 목적이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임 안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왕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는 각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와 이기심과 교만과 분노와 이 더러운 죄를 서서히 없애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분의 임재 아래 일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죄를 버리고요, 서서히 주님을 닮아가는 일은 혼자서 어렵습니다. 성경은 거룩해져가는 이 성화의 작업이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교회, 지역교회와 분리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브루스 밀른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번 보시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피하게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은 항상 복수였어요. 거룩한 사람들, 개인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교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현대교회가 이것을 등한시하면서 개인화시켰어요. 거룩한 남성, 거룩한 여성에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홀로 일상의 삶에서 싸우다가 낙심과 환멸과 심각한 이중자 때의 위선적인 삶에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는 이 개인화된 거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공동체의 과업이고 교회가 함께 이루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신약의 모든 승리의 약속들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고 너희는 공동체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 대한 공동체성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누구도 혼자서 거룩한 남성, 거룩한 여성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혼자서 거룩을 추구하는 외로운 싸움을 싸우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형식적이 되면서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제는 작은 교회조차도 공동체 안에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혼자서 거룩을 추구하며 싸우다가 낙심과 좌절에 던져진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요. 저는 주님의 은혜교회와 함께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경험합니다. 아직 우리도 어설픈 부족한 소그룹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 동안 우리를 거룩하게 지어가시는 하나님을 누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보면 변화되어야 되는 그 영역이 있음을 인정합니다만 5년 전 우리와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3년 전 우리와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1년 전 우리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저는 감사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거룩해져 가는 열매를 봅니다. 우리가 금방 보면 그 변화가 느려 보이고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의 죄를 서서히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의지함으로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의 그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공동체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공동체인데 그러려면 이 5가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살펴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돌보며 인생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며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이 5가지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돼. 10가지를 만들 수 있지만 정말 시작은 이 5가지가 있어야 하겠지요. 먼저 한 가지, 소그룹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현장입니다. 적용하는 현장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감사로 반응하지만 이건요, 말씀을 듣기만 한 겁니다. 아직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아, 들었는데 이해는 했어요. 그냥 들은 겁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들은 것만으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지 못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순종으로 그 말씀을 적용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예수님 동생이 쓴 야고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지 말아라.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와 같으니라. 그 사람은 누구와 같냐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는 사람, 거울에,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서면 거울을 보시지요. 거울을 안 보고 밖으로 나가는 분은 거의 안 계시지요.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얼굴에 침자국이 있으면 씻으실 거고, 머리가 붕 떠 있으면 물이 든 머리를 감는 거든 예쁘게 조정하실 거고, 전날 밤에 우리의 모습이 깨어지고 손상된 것을 거울을 보고 고치고 예쁘게 단장하지요. 거울을 보고 엉망이 된 부분이 있는데도 아이고 괜찮아 그냥 나가는 사람 있어요?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해요? 매일 아침 매주 성경의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성경의 거울로 우리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무 적용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소그룹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모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처럼 가르침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정과 일상의 삶에 적용할지를 나누는 현장입니다. 공동체 모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려움을 토로해내는 하소연, 푸념을 쏟아내는 공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그 나눔을 들으면서 서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서로를 고치며 적용하며 함께 열매를 맺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의 것이고 교회의 것이기에 이 말씀을 즐거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시면 공동체 모임 하시다가 주중에 기억나는 말씀이 떠오르시면 같이 찾아서 서로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서로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서로를 공동체 안에서 돌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약한 지체들을 서로 돌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시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지체 중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발 지체가 부러졌어요. 눈이 다른 지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발 이야기 들었어요? 아주 발이 심하게 다쳤대요. 발이 그렇게 까불고 설치더니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비난하고 험담하나요? 발 지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스러워하지요. 몸은 유기적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
발이 아프면 눈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손도 온몸이 함께 고통을 당하며 모든 지체가 연약한 발을 돌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 한 가정이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넘어져서 고통을 당합니다. 항상 약한 지체가 있지요. 인생이 원래 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또 넘어졌대. 그럴 줄 알았어. 비판과 정죄입니까? 아니면 서로 돌보나요? 오늘날 교회 안에 죄로 인하여 망가진 동료 친구들이 있으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진 그 사람을 향하여 수군거리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이 많아서 서로 상처를 줍니다.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많이 그랬어요. 넘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함께 아파하고 연약한 지체를 함께 돌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깜짝 놀랄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에 갈 수 없느니라. 바울은요, 우상숭배자, 도덕적으로 음행하고 간음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 각종 죄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런데 한 부류를 잘 보세요. 모욕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서로를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행동을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만큼이나 중한 죄로 다루고 있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만큼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지 않고 서로 분리시키는 이 비방과 험담, 모욕을 아주 무서운 죄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있기에 서로의 연약한 지체를 함께 돌보는 일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자신의 삶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해라. 용서는 정의를 이렇게 내려봅니다. 그럴 만한 값어치가 없는 상대에게 베푸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베푸는 사랑이래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는 그럴 만한 값어치가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지요. 그리고 오늘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죽어서 너희를 다 용서해 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서로 용서해라. 이것이 복음을 적용한 열매니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용서는 진짜 어려워요.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세대, 한 40세, 50세 이 세대는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유교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미안해,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한 남자가
특별히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교회 지체에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건 신문에 날 만한 일이에요. 신문에 날 만한 일.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용서를 자주 구하시는데 그건 보통 일이 아니야. 신문에 나야 될 놀라운 열매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용서가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용서를 하든지 용서를 안 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를 선택한다면 이 의미는 무엇보다 내가 받은 상처를 대갚아 준다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똑같은 벌을 주고 싶은 욕구를 죽여야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를 선택할 때는 내가 처벌할 권리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대신해 주세요, 주님께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완전히 용서하신 이것을 이해할 때만이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어요. 자기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또 하나, 용서하지 않으면 치러야 될 비용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면요, 마음 깊이 분노를 품고 살아요. 어떻게 골탕 먹이지 복수할 생각이 가득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주 과거의 기억의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되고요, 분노가 마음에 들끓어오를 때마다 작은 일에도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만일에 결혼이나 가정 안에 죄를 고백하는 것과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가 잘못한 것을 긁어모으는 잘못 모음집을 매일마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오해와 비난과 갈등이 반복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잖아요. 잘못 모음집의 목록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오해와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침몰 직전의 위급한 상황. 처음에는 조그만한 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엉켜가지고 이 비참한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요, 고백과 용서뿐이에요.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형편없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심리학자가 스트레스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저는 이 예화가 너무 마음에 남아있어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에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컵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학생들은 여기저기서 300g요, 500g입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의 실제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물컵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컵을 500g 물컵을 10분 동안 들고 있으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 물컵을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라고 하면 팔이 저려오고 아파올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물컵을 하루 종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물컵을 24시간뿐 아니라 일주일 동안 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 팔에 감각이 없을 것이고 마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트레스 강의를 여러분의 그 스트레스 물컵을 내려놓으세요. 아주 훌륭한 강의죠.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들고 있는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말의 감정으로 인하여 그 죄의 무게 500g, 자녀들에게 쏟아낸 죄의 무게 500g, 직장에서 죄의 무게 500g, 1.5kg의 죄와 염려 뭉치를 잠깐 들고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무게를 일주일 동안 들고 있으면 위험해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말과 표정으로 인한 죄라고 할지라도 일주일, 한 달 쌓이면 잘못 몸집이 두꺼워지기 시작해서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루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해라.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를 쏟으신 다음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처리된 죄를 왜 들고 있나요? 이미 값이 지불되었는데, 그분이 값을 지불하여 용서하셨으니 서로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라고 합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 비참한 비용을 지불하지 말고 자유의 복음으로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자, 네 번째, 격려입니다. 지난 한 주 가정에서 얼마나 칭찬과 격려가 있으셨어요? 비판이 많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격려가 많았습니까? 격려 참 어렵지요? 우리의 본성은 비판과 흠을 잡는 데는 시속 100km. 칭찬과 격려를 하려면 왜 이렇게 혀가 꼬이고 느린지 대부분 물어보면 격려할 거리가 어디에 있어요? 거의 열의 9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바울을 통해서 격려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바울이 섬겼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전체를 보시면 이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고 인간의 지혜를 쫓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4개의 파당으로 분열되어서 책망을 받아야 될 지경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조차도 혐오스러운 부도덕한 성적인 범죄를 일으킨 성도들도 있었고, 성도들끼리 법적인 싸움, 소송이 걸린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오해해서 서로 자랑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까지도 의심하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고린도전서 1장 4절 6절에 격려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감사하냐면 너희가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에 감사하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기에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다 알고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칭찬을, 격려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먼저는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도들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거룩하게 지음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이해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였어요.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눈으로 바라볼 때는 격려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망가졌어요. 서로 파당을 지었지요. 서로 그냥 멱살 잡고 싸우고 있지요. 성적으로 타락했지요. 은사로 자랑하고 교만하지요. 어디에 격려할 구석이 있어요? 책망을 해야지.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보니 그들은 자기 아들의 피로 거룩하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날마다 그들 안에 교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까지 일하시는데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의 놀라운 큰 그림의 구원 안에서 성도를 보는 이 관점을 보십시오. 바울은 망가진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지금의 행동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성도로 불러내신 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 지금 엉망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며, 바울이 볼 때는 분열했지요. 도덕적으로 엉망이지요. 서로 싸우고 있어서 행위를 봐서는 격려할 구석이 눈꼽만큼도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걸 바울이 보는 거예요. 와!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엉망인 모습인데도 마음껏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격려가 풍성합니까? 격려가 없으면 왜 못하는 것이요? 보세요. 매주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서로 보지요. 행동을 봐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를 봐도 형편없어요. 나를 보아도 형편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를 보니 매주 매년 반복되는 약함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걸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격려할 구석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인생의 시즌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어떤 지체에게는 죄성이 불쑥불쑥 일어나서 매주마다 무슨 흔들리는 낙엽도 이런 낙엽이 없어.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왜 이렇게 자주 항상 타시는지.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이 공동체를 보면 이 모임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저 자매님 또 흔들려서 왔지만 아들의 피를 주고 사서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자매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교제하셨던 거룩한 분이지. 저 형제님 1년 전에 똑같은 죄를 가지고 오늘 또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형제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려고 돌보신 분이지.
이 눈으로 서로를 볼 수 있으면 각 사람의 행동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겠어요. 나조차도 기쁘게 못하는데 어떻게 배우자를 기쁘게 하며. 우리가 격려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일생 동안 일하시고 지난주도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그분이 일하시기에 그분이 일하심으로 변화된 은혜의 증거를 찾아서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주셔야 돼요. 세상의 책에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런 책이 있죠.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인간의 본성으로 칭찬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맞지만, 우리의 방법은 인본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칭찬할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격려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보고 그분의 일하시는 눈으로 작은 변화를 찾아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결혼 생활의 심각한 갈등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가 없어요. 격려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심각한 갈등은 죄 때문이기도 하고 용서와 고백이 없어서 혼란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격려가 메말라 있어. 감사가 메말라 있어. 잘 보십시오. 우리는 공사 중인 죄인이기 때문에요, 격려가 정말로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가정에서 자녀들과 배우자 앞에서 격려의 근육을 키우는 연습을 하시고,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이 드실 거예요. 그 연습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서로에게 감사와 격려의 열매를 흘려보내게 될 때,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서로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모임만의 기도 사역은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친밀한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삶의 아픔과 문제를 쏟아낼 것이기 때문에, 쏟아내는 모든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우리 힘으로 세상의 물질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게 되고, 밀려오는 두려움과 수치심의 감정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사랑하지만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 힘의 한계를 보게 되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죄인임도 알게 되고, 미래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일에도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임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 5명의 자녀를 둔 김영선 형제님 가정, 어느 날 희찬이가 찾아와서 아빠에게, 아빠, 자전거가 필요해요. 자전거 한 대 사주세요. 아빠가 위험해서,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예지부터 경찬이 5명이 다 몰려와서, 아빠, 희찬이에게 자전거가 필요해요. 단체로 요청하면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음 주에 자전거 생길 수 있어.
우리는 자녀이기에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단체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혼자의 기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성 카톡방을 한 달에 한두 번씩 들어가 보고 깜짝 놀라요. 여자들은 남자와 너무 다른 분들인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남자들은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끝. 여자분들은 뭐 거기에다가 주저리 뭐 한 페이지씩 써가며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그냥 그것만 읽어도 기도가 되고 감동이 밀려오고 저같이 미련한 남자도 감동이 밀려온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돕지 않으시겠어요? 혹시 공동체 모임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들으셨다면 댁으로 돌아가셔서 기억하셔서 짧은 1, 2분의 간절한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 최고의 선물 2가지를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복음을 세상에 선물로 줘야 하고, 그것을 경험한 자녀들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세상에 선물로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이 5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며 적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주시고, 한 몸이기에 서로 약한 지체를 돌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셨기에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로 자라고,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에 우리 감사와 격려를 세우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간다면 세상에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공동체를 선물로 줄 수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